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니 그때 내가 왕실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시리즈 벌써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을 또한 살아오면서 교회 이전, 사택이사, 또한 저희 아이들의 입학, 또한 새로운 학기 적응,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때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요. 잘 준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지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들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주일날 끝나고 우리가 사용했던 앰프를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싣고 와서 또한 생각보다 잘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한 조명도 예전에 있던 위치보다 좀 바뀌니까 또 잘 돼요. 여러분 감사하죠? 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저 오늘 참 많은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사를 한지 어떻게든 아셔가지고 목사님들이 과일도 사갖고 오시고 빵도 사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일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물질로서 먹는 것으로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단순해서 이렇게 누가 빵 사주면 너무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사실 지금까지 너무나 저희는 분주합니다. 제가 충렬사님하고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빨리 끝내고 막 싶은데, 꼼꼼하게 끝내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가 안 돼도 용서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가정, 교회, 인간관계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매 순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석현동,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줄 누가 아셨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풍파 속에서, 거친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현실 앞에서 과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무거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우리가 1장 11절을 봤듯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은혜는 기도를 통해 구해야 합니다. 아멘. 은혜는 뭘 통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루아침 몇 날을 그냥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장 4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수일이 지났어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을 지났습니다. 은혜를 입게 되니까 11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 며칠이 걸렸을까요?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바로 4개월이 지난 후에 그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4개월 작정을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나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40일이 되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죠. 기도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정성으로 아무리 한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겠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야 인간인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믿습니다.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다른 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는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미 3세대이고 이미 타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본인만 모른 체 하면 먹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에이, 나 대신 누가 하겠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많은데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를 이전부터 준비시켜 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곳에서 성장하고 실력을 키워 놓으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양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돈 벌어서 성공해서 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아 남 주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는 고민을 하지를 않죠. 그저 하나님께 단순히 하나님 그냥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와 같이 기복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합격하면 무슨 일을 할 건가요? 직분 받으면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도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로 인해 은혜를 받아 생명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이유, 살아난 이유를 기억하여 이전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맞은데 그는 그러질 않았죠. 자신의 부를, 자신의 명예를 과시하니 후에는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도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벽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무너졌던 신앙, 삶, 그리고 비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만약 듣지 않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힘과 시간을 다해 기도를 하지만 단지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새롭게 이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인간적인 정욕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 주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왜 옮기셨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바른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가 아까도 간증했듯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빵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첫 석현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11절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종종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들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셉,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이들이 개인의 명예와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통해 처해진 상황을 돌파할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사, 동료,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길을 여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결국 왕은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지원까지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의 허락을 얻었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구했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느헤미야처럼 오늘 11절 그의 기도처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